안녕하세요. 함익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해운대 쪽을 다녀왔는데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계절이 변화하듯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믿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궁극적인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되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죠? 그럴 때 우리 흔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 황금길이 있는 곳, 현생에선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곳. 물론 이런 곳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곳에 가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으실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면 안 믿으실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쩌면 너무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가는 곳인가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오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오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죽거나 말세가 되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미래의 것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리고 미래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온다는 것은, 즉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까지 감추어졌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이미 겉으로 드러났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죠. 여러분들 나라의 조건이 뭔가요?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주권은 주인의 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곳이죠. 그럼 국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영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죠. 땅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훨씬 영토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에 반해서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를 파견하고 거기다 대사관을 만들면 그 대사관은 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미국의 법보다는 한국의 법이, 한국의 통치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따라서 영토는 통치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통치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다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인간들에게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의 마음으로 인간들은 생물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는 성경을 보면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고,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부인하는 정도가 됐죠. 오히려 그 뒤로 어떻게 되죠? 자신과 다른 우상을 인정하는 다른 존재의 국민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고 묻혀버린 거죠. 이제껏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나라가 타락 이후에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이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죄와 분열, 죽음, 썩어짐, 허망함을 뚫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국민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정치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요즘 정치의 화두는 공평과 정의죠.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정부와 정당, 정치인들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곳에는요, 더욱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경제 어떤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전부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없으면 너무 많은 피해를 사람들이 입게 되죠. 그로 인해서 너무 아파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돈이 전부가 되다 보니까 돈을 절대시하고 돈을 우상화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죠. 돈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있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베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면 지극히 개인화되고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만을 위한 모습이 드러나요.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인 기쁨을 위해서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추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죠. 깨어진 가정, 깨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모든 것을 화합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자기가 믿는 형태가 다 옳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매번마다 지적질을 하죠. 그리고 개교회주의적인 신앙. 우리 교회만.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각각의 이해에 따라서 헤쳐 모여 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만을 추구한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실 없지 않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사회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보다는 월등한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못해요. 오히려 일반적인 선의 기준도 못 맞춰서 세상의 기준으로도 욕을 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끼리 통치하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린 정말 매일같이 해야 돼요. 입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생각으로 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쉽나요? 안 쉬워요. 사실 전 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려다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뭔데? 라는 자괴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나 자신마저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다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까지 단정 짓는 단계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말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국민이라는 것, 날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그런 변화, 하나님의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절망에서 조금씩이라도 회복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성장, 작은 변화, 나부터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변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공평하게, 음란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좀 더 순결하게, 나만 아는 모습에서 너와 나와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지극히 미묘하게 일어날 때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거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의 교회, 자신만의 성도가 아니라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되면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전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기약이 없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죽는 순간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죽음도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모두 있게 되는 그런 나라 말이죠. 정말 흥분되지 않나요? 그곳을 희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미 나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이런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영양분을 매일매일 같이 공급받으셔서 길지 않은 인생, 제한된 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과 정의와 용서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길,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길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